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 모세가 자기의 장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양떼를 계속 쳤다는 것은 훗날 광야의 지도자로서 훈련이 되었죠. 성경 전체에서 이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앞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광야에 머물렀을까요? 왜 바울은 선교 사역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아라비아 광야로 떠났을까요? 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을까요? 광야는 분명 버려진 땅이죠.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 지성소는 드비르입니다. 이 단어들은 어근이 같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같이 인식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기 전에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원리가 되죠. 나는 어떤가요? 우리가 큐티하는 시간도 광야의 시간과 같죠.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를 갖는 드비르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우십니까? 사탄은 늘 급한 일을 우리 앞에 들이밀면서 한가하게 광야를 지성소 삼아서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것으로 인해서 급한 일은 다음 일이 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2절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불의 연결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타는 횃불로 자신의 임재를 알리셨습니다. 불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거룩함은 왜 불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도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인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본성에는 죄인들을 쫓아내며 위태롭게 하는 것이 있죠. 성경은 이 위험한 거룩한 능력을 불로 상징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분리되심과 멸절 위험에 처한 인간을 차단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떨기나무는 모세를 상징하죠.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으면서 자기 에너지만으로 타는 불꽃은 자신이 생명이시면서 영원한 에너지로 존재하시는 분, 변화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불은 이후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으로 암시되죠. 초월적인 하나님과 이 땅의 평범한 떨기나무를 같이 놓은 것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강력한 비유가 됩니다. 5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거룩한 땅에 서 있기를 바라셔서 필요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6절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상징하지요.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하면 죽는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8절은 성육신의 모형적인 그림입니다. 고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려오셔서 건져내어 그들을 인도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심을 말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가나안 땅의 기름짐을 묘사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인간적으로 보면 척박한 땅이죠. 하늘의 비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땅이죠. 그런 면에서 겉으로는 황량한 광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10절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두렵고 거룩한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하면서 모세는 비로소 자기 인생의 소명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내려가서 구원하시는 일에 직접 나설 수 있으시지만 택하신 사람을 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친히 동행하시며 홀로 나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못 보는 분이 아니시죠. 모세는 이제까지 40년 동안 날마다 해온 양떼를 돌보는 단조로운 생활로서 그분의 양떼를 돌볼 평생의 일을 위해 그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요. 11절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불복종은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이 말은 오래전 이집트를 떠날 때 들었던 질문을 반영한 것이죠. 누가 너를 우리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나님은 모세의 정체성 관련 질문에 12절로 답해 주십니다. 12절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가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모세가 가야 할 근거가 하나님이 함께 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접속사는 모세가 11절에서 두 번이나 쓴 단어입니다. 자신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쓴 단어를 하나님이 써서 대답하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모세의 마음에 조금의 의심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십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무력감에 젖어있는 모세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보다 더 안전한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모세의 진정한 정체성은 모세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참된 정체성은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모세에게 하신 내가 있으리라 라는 히브리어는 정확히 똑같은 형태로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묘사할 때 나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예배에 기반을 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성공의 증거는 그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증거가 될까요? 호렙산은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직선 경로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뒤쫓아온 바로까지도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백성들도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죽게 한다고 경로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예배드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아마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으며 준비되지 않았고 거의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이런 어려움을 무시하지 않으시죠. 모세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그래 하지만 내가 있기에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시죠.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자신의 임재로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